본문은 무리가 모였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무리가 누굽니까? 14절로 26절까지 있었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았을 때 이를 목격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은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무리는 귀신 내쫓은 걸로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주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평가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리는 누구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표적론으로 증거를 하게 됩니다.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온, 헬라어로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도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죠. 표적이란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의 실제성을 가시적이요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 이것을 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대를 연관 지으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너희가 표적을 구한다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세대다. 게네야, 굉장히 넓혀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눈앞에 있는 이 무리들만 한정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한 제네레이션이다, 한 세대다, 범위가 굉장히 넓혀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고 한 세대다, 그렇게 범위를 넓히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세메이온 자체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다. 보자마자 하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와 영혼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보던 사람이고, 또 그들은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외모나 물질로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근원이요, 원인이요,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가시적 결과가 아니면 실제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눈앞에 여기 계셔도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밖에 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당연히 믿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적이요 기적을 통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세대다. 표적 없이는 나를 알 수가 없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표적의 세대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악한 세대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표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최선이고, 또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해봤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악이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된 방법으로 추진해요. 결국에는 죄와 사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도모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좋은 의도였다 해도, 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아무리 완전한 학문을 추구한다고 해봤자 그것은 결국 악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렇게 다 이 세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가 그렇게 가시적 결과 기준이고, 가시적 결과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필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겉에만 보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 박수무당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앞에 놓고서도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너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귀신이 귀신 쫓아내서 뭐 하겠냐. 그게 물론 짜고 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도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해온 역사와 내가 해온 말을 생각해봐라. 이게 귀신의 건가. 생각을 해보면 뭔지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네가 전에 가진 경험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나는 이렇다. 그건 짐작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것이죠. 이게 사람들의 이런 소견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다 그런 식이에요. 다 짐작해 놓고 그 결론에 맞춰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세상의 진리가 어딨냐? 그건 정말 꿰뚫어 본 말이죠.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어느 학문에도 진리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은 학자들도 자기 학문적 진척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건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달달달 외워가지고 컴퓨터가 되는 거지 자기가 공부했다고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바꿔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어떻게 얘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 특별히 어떻게 진리를 고민하는 사람이 될까? 사람들이 진리는 없거든요. 사람들은 가시적 결과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매달려 살아요. 집 주면 되고 차 주면 되고 배부르면 되고 보기 좋으면 되고 그게 뭐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진실을 추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추구한다는 검사, 판사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식이에요. 진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이미 자기 생각이 정해놓고 그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죠. 커피가 몸에 좋다 연구하고 또 한쪽에서는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와인이 몸에 좋다. 와인이 몸에 안 좋다. 정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사람한테도 없고 학문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신앙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다, 설교다 해가지고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진리가 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적만이 기준인 세대를 일컬어서 악한 세대다. 정죄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악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패역한 세대다. 이 세대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악하고 종교적으로 봐서 죄를 짓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피스티오다. 믿음을 잘못 믿어요. 믿음을 전부 세메이온 이런 기적을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영적인 게 뭔가 잘못 믿고 성경 말씀도 잘못 알고 성경 말씀도 전부 세메이온적으로 그런 쪽으로 결과 위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병 고쳤냐? 그럼 됐어. 무슨 병 고쳤냐? 그것도 났어? 그러고 페이지를 넘깁니다. 왜 문둥병이냐? 왜 소경이냐? 왜 그 사람만 고치셨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고쳤으니까 됐다. 끝! 그게 바로 주님 보실 때는 패역한 세대다. 성경도 그렇게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메이온만 추구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세메이온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게 표적이란 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이유가 그게 속을 들여다보면 절절한 겁니다. 인간과 화목을 이루자니까 이걸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하시잖아요. 아니 서너 번만 하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지 뭐 10가지래요. 근데 10번을 하시면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이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얼마나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길래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부족하길래 10번을 하실 때마다 이로써는 나를 알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수천 년을 하시고도 안 돼가지고 친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분도 세메이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세메이온 해가면서 그 틈에 조금 그걸 빌어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천국이고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와 직접 교제하고 직접 알고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걸 원하시죠. 아들이고 포도원을 함께 가꾸고 그거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이 목적이니까 이게 핀트가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핀트가 한참 벗어 하자니 기적이 목적이 되고 기적만 보고 안 하자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고민이거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요나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기적 한번 더 화끈한 걸로 좀 보여주세요. 귀신 내쫓은 거 가지고는 그거는 확실치가 않으니까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러는 무리에 대한 답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는 유대의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생각이 그래요. 아니 내가 유대 사람들한테 전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데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나. 아니 그거 뭐 하나님도 안 믿는 것들 그냥 멸망해버리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느웨는 유대에서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육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 요나가 반대로 다시스로 남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해요. 선가를 주고 갔다. 자기가 자긴 돈 내가지고 뱃삭을 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물고기가 다시 토해내게 되니까 그때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니느웨란 데가 3일 길을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큰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40일 이후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하루만 전했어요. 워낙에 하기가 싫으니까. 하루만 가면서 대충 전했는데 그걸 듣고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임금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은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다 할 때 오늘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똑같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을 있을 것이다.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의 요나의 표적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거기서 요나의 표적이 사흘 후 부활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도 그냥 꼼짝없이 그런 얘기인 줄로 아는데 읽어보면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하루 외쳤거든요.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것만 들었지 요나가 오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거나 뭐 3일을 고생했다거나 그런 얘기는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누가 요나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라는 말만 외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고 나왔고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그 말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많은 걸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그거 하나만 듣고 나서도 너희는 예수가 하나님이란 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요나의 표적의 의미예요. 그걸 확인해 주는 게 뭐냐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남방 여왕이 소문만 듣고 땅 끝에서부터라고 말해요.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옵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러 온 그것이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그냥 대충 전한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그것이 세메이온이다. 그건 기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 전하고 멀리서 땅끝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얘기만 듣고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가시적인 결과 기준인데 보는 것도 하나 없이 말만 듣고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바꿨냐 이거예요. 그걸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여기 더 큰 자라고 하는 이 번역이 참 놀라워요. 플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더 큰 자, 플라이온. 이건 뭐냐면 중성형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남성, 중성, 여성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거든요. 더 큰 자, 이게 바로 육신의 예수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이때는 남성형을 써야 돼요. 더 큰 남자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겁니다. 헬라어는 정확하거든요. 주님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성으로 썼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것도 남자죠. 성부도 남자고 성자도 남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중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중성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푸뉴마 이것만 중성으로 성경이 표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유, 주님이 요나보다 더 큰 자인 이유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영이신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록이 아주 절묘한 거예요. 육체로는 남자 예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 계신 중성인 푸뉴마, 그 성령이 바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자다. 그러나 그분은 영적으로만 솔로몬보다 큰 자예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는 솔로몬에 비할 바가 안 되죠.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당대 최고의 왕인데. 그러니까 더 큰 자라는 거는 그건 속의 성령이다. 영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것도 보여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블레포,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디돔입니다. 주셨다 이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너희에게 주셨다. 주시는 것을 너희가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온 남방 여왕이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나 그게 왜 표적이냐? 그것은 영적 역사로 주어진 사건이지 그들이 남보다 유별나고 그들이 무슨 마음이 착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기적이었다 이거예요. 영적 역사였다. 그래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믿어지세요? 우리 교회의 설교가 받아들여지세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정립할 때 기적적으로 정립을 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이 영적 복음이란 것은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복음 자체가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메이온 없이는 복음의 전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걸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때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없습니다. 우린 자꾸 무신론자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복받고 죄 짓고 살면 벌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살이라는 게 당근과 채찍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겁주는 데 익숙해져가지고 무슨 사업이 망하거나 병들거나 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그러면은 그게 무슨 큰 잘못이 있고 무슨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건 있죠. 그러나 심판은 육신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할 것 같으면은 니느웨 사람들도 그냥 심판해 버렸죠. 못하러 기회를 줍니까? 가인과 아벨 같은 사건도 보면요, 가인을 어떻게 내버려둬요? 아벨을 그렇게 죽인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죽인 사람을. 그런데도 또 기회를 주잖아요. 하나님 보호해 주잖아요. 심판은 여기가 아니에요. 죽고 나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적 복음이란 게, 저희 교회 복음이란 게 어려운 건 뭐냐 하면요, 이런 논리면 쉽죠. 여기서 너희가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잘하면 복 받고 아니면 벌 주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나가면 쉽죠. 그런데 영적 복음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사후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후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가 있나 없나 그게 안 믿어지면은 신앙 자체가 될 수가 없죠. 사후에 그게 있냐 없냐 그게 믿어지려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이 일어난다라는 거 두 번이나 썼는데 이것도 읽다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남방 여왕이 일어난다 할 때 일어난다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썼고,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썼어요. 둘 다 일어난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부활한다. 그때 쓰는 두 가지 단어를 여기 다 쓴 겁니다. 육체가 죽고 사후에 부활한다는 건데 육체를 버려버리는 거죠. 육신에서 영혼이 일어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이 있어가지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영이란 거는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창조하시면 그 영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건 사라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육신 사후에, 육신은 버려지지만 영은 살아서 천국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믿은 자들이죠. 기적으로 믿은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을 정죄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하신다니까 육신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구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구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지, 육신 자체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하려니까, 시간을 두시려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구원하는 것 같은 사건이 있는 거지, 육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영혼 구원이고 천국 구원이지, 복음도 영혼을 위한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지 세상을 위한 복음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건 기록한 거고, 그래서 그 강조하고자 할 때 꼭 천국 복음이다, 그렇게 단어를 바꿔가지고 꼭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고 천국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세메이온, 기적을
왜 수천 년 동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속의 영이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고 사랑하게 돼서 그분과 실제적인 결혼을 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영이 실체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깨닫고 예배 참석하시고 그거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교회 참석 가지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실체가 안 되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믿음이 진전이 없고 결국에는 쇠퇴하고 그런 걸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인간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기적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임할 때 그것이 세메이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적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던 길을 딱 가로막고 다른 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그게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타이거맘이 되셔가지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아이가 영재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야 그 세메이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에서도 심판받는 이가 아니라 심판주와 함께 서서 문 영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